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오늘 말씀 4편은 시편 1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권이라고 하면 1편에서부터 42편까지 분량을 1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목에는 하나같이 1편과 2편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시라라고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일대기에서 다윗이 직접 기록했던 시, 물론 2권과 4권에서도 다윗의 시가 등장을 하지만 1권만큼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록했던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과연 언제 읽혔고 누가 독자였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독자 그러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처음부터 성경을 다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얘기할 때 한 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66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시를 도대체 누가 읽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시편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냥 눈으로 읽죠.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원래 이 시편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경들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두루마리로 이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오늘 그 부제, 우리가 성경책 오늘 4편 제일 위쪽에 보면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듯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찬양합시다, 오늘 시편 찬양합시다 하면 다 같이 회중들이 노래로 불렀던 이 시가 이 시편 4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래를 불렀을까? 예배 시간에만 노래를 불렀을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노래를 불렀을까? 이 시편은 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도자가 이제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 다윗이 시를 썼고 저 뒤에 보면 솔로몬도 시를 쓰고 고라자손도 시를 썼다면 분명히 다윗이 시를 쓰고 나서 바로 불렀던 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후대의 노래를 불렀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포로기,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포로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시편을 다 150편만 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며 노래를 불렀던 찬송가 겸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다윗의 시 가운데는 탄식시라고 불려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탄식시는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시로 이어져 있죠. 근데 다윗의 탄식시에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 흐름도 동일한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악인의 뺨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막 현상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다가도 중간 부분이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시편 전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탄식시도 있고 1편과 2편이 전체를 이끌어 가듯이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악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다가 이 시편 저 마지막 부분 146편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으로 노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시선으로 이렇게 딱 돌아보면 포로기거나 아니면 포로 이후에 나라가 황폐해진 것을 보고 나라 뺏긴 것을 보고 다들 좌절하고 야 이제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말씀으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신앙 믿는 것 포기하지 말자. 악인들이 그 당시 다윗 때에도 여전히 있었고 우리 때도 있고 항상 있었으니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라고 권면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탄식부터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가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보통 의다 하면 관계의 의를 많이 말하지만 여기서 치키드라는 히브리어를 쓸 때는 의롭게 시비를 가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나 무죄한 사람인데 제 무죄함을 밝혀주옵소서라고 답답한 상황에 대하여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무죄함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내가 주님께 막 부르짖으면 주님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너그럽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공간을 확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품어달라는 겁니다. 주님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처음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탄식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2절에 원인이 있죠.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 것은 왕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던 겁니다. 뻔히 알고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몰래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 다윗의 상황, 자신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고 전체를 끌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 큰 대전제를 맞춰서 시편 전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1편에도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죄인들의 길에 나오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2편에는 행하는 것이 욕하고 헛된 일을 거짓을 꾸미는 일, 이것이 1편에 나왔던 악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일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나오죠. 1편을 자세히 기억해 보면 악인들은 보통 모여서 꾀를 도모합니다. 모사를 꾸민다고 하죠. 근데 꾀를 모으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악인들의 꾀를 모으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의 꾀만 모입니다.
근데 이 꾀가 모여지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인들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꾀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만들죠.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오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꾀를 모으면 어떤 길을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나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한 것은 길을 만들고 거기에 터를 만들어서 교만한 사람들이 야 이제는 여기 우리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꾀 그리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한 겁니다. 대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늘 주야로 묵상하면 그런 꾀를 낼 때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만들어 살아가고 자리를 만들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꼴을 쫙 빨아들여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터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1편과 시편 전체에서 의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인생들아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왜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그런 일이 다 들여다 보여질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하는 말씀이 1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좋아 보이고 저 사람들이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건한 자를 택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신다. 그러니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보면 특별히 오히려 경건하거나 하나님 정말 신뢰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악한 일을 보면 부르르 떨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확 격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감정대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잠잠히 구해라. 그래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눈에 보면 그들이 막 횡행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자. 주님 제가 무죄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주변에 보면 다 악인들처럼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겨냈던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이기자. 우리가 선함으로 이기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그래도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사람이 누구냐? 과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겠느냐? 막 한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럼 누가 우리에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으로 비추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 여전히 두렵고 고통스럽죠. 기도한다고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꾀를 도모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쉽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돼 보입니다.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기쁨,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을 하며 시편 이야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처음에 말씀했던 인생들아, 즉 악인들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평안. 악인들은 왜 꾀를 도모할까요? 시편 1편에 보면 꾀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 지혜로 자꾸 뭘 모아서 하려고 자꾸 도모를 합니다. 근데 그 내면 속에는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고 길도 만들어내고 거기 한자리에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서 더 꾀를 도모하고 길을 만들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 특별히 말씀의 꼴을 먹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으면 때로는 화도 나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 속에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곳이 사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가정에서 신앙생활 배웠던 곳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 그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키울 때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곰을 잡을 때, 사자를 잡을 때 하나님 내가 양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곰을 만났을 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하면서 돌팔매질도 배웠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 골리앗이라는 적의 장수가 왔을 때 어디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능멸하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잡았던 사람, 죽였던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맡기셨던 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 사울에게 쫓길 때, 왕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을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르르 떨고 어떻게 갚을까, 복수할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이 배경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 보면 때로는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도 그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를 지키실 분, 나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시, 또 모든 시편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막 토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늘 끝납니다.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막 억울함을 토로하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토로하되 하나님 찬양하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고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셔서 나에게는 평안함을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시지만 나에게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의 주변에 악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다윗의 모습, 이것을 시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답하며 찬양했던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너무 속상할 때는 하나님께 토로하되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평안함 주실 때까지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물질과 탐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수능고사를 보는 우리 6명의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50만의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오니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평안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